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니까 성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창세기를 봤죠. 창세기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Genesis라고 하죠. 두 번째 책은 출애굽기인데 나가다라는 뜻이죠. 애굽은 이집트라는 뜻이고 이집트를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내용을 담은 책이죠. 출애굽기는 영어로 Exodus, 여기 맨 위에 보이시죠? Exodus라고 합니다. Exodus. 이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출고할 때 exit 그러잖아요.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죠? Exodus. 자, 출애굽기에서는요. 어디를 볼까 고민을 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장면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아무래도 이 출애굽기의 핵심은 십계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십계명 부분을 보기로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요 어휘를 같이 공부하는 방식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어휘. 우선 제목을 보면 Ten Commandments for the Covenant Community. 커뮤니티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있죠. 아파트에 보면 커뮤니티 센터 그런 게 있잖아요.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뜻이죠. 커뮤니티. 두 번째 음절의 강세가 있고 covenant. 여긴 첫 음절의 강세가 있고 covenant. 이건 언약이란 뜻이죠. 언약. 십계명 할 때 ten commandments. 네. command. 여기까지 하면 동사인데 두 번째 음절의 강세가 있고 command 하면 명령하다 이런 얘기고 ment를 붙이면은 명사형을 만드는 어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commandments 하면 계명이 되겠습니다. 명령한 내용이니까 계명. 자, 우선 여기까지 여러분이 외우실 단어가 하나, 둘, 셋. 요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출애굽기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첫 번째 음절이 강세가 가요. Exodus. Exodus. 그 다음 십계명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 Ten Commandments. Ten Commandments. 언약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 Covenant. Covenan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언약의 백성 그러면 covenant people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는 언약 공동체 이렇게 썼네요. covenant community.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Then God gave the people all these instructions. 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The people. 이런 거를 수여동사라고 그러죠. 자,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제가 한 큐에 정리되는 영문법 코너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영어의 모든 문장은 5개의 종류, 형태에 다 이게 속하게 됩니다. 이 5개 중 하나에 다 들어가게 돼요. 이거는 이제 네 번째 형식이 되겠는데 이런 수요 동사는 목적어를 2개를 가집니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게 간목이 되겠죠. indirect object. 이거 무엇을 이게 direct object, 직접 목적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모든 instructions, 지시사항을 주었다. instructions, 지시사항이죠. 다음에 I am the Lord your God who rescued you from the land of Egypt, the place of your slavery.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주님이시다. I am the Lord your God who rescued you. 너희를 구원한. 영어에서 you는요, 단수와 복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문맥을 봐서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여기선 당연히 복수겠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니까. Who rescued you? rescue와 비슷한 단어 saved. 지금은 제가 NLT 버전을 보고 있는데 다른 버전에 보면 이런 수거를 씁니다. Who brought you? 수거라고 보긴 그렇다. Out of Egypt 이렇게 가거든요. 같은 의미를 다양한 어휘를 써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너희를 구원한 이렇게 NLT에서는 했는데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로서는 이게 더 좀 정확한 것 같아요. 그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으니까. Who brought you out of Egypt. 그냥 rescue를 써버리면 구원했다 이런 의미만 있으니까요. 자, from the land of Egypt.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구원한. 아니면 요거를 쓰면 I a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of Egypt from the land of Egypt. 자, 그 다음에 여기 쉼표가 있죠. 그러니까 the place of your slavery가 이집트와 동격이 되죠. 이집트는 어떤 장소였어요? 너희들이 노예로 있던 slave, 여기까지만 하면 노예란 뜻이죠. slave, slavery 하면 명사꼴이 되죠. 추상명사. 요거 대신에 또 다른 버전에서는 bondage. bond는 묶다란 얘기잖아요. bondage 하면 묶여 있음이에요. bondage, slavery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You must not have any other God but me. 이게 첫 번째 계명이 되겠네요. You must not, 뭐뭐 해선 안 돼. 자, must, 조동사인데요. 이런 뜻이죠. have to. should. 그런데 강도가 should는 제일 약해요. should는 어떤 정도의 의미냐면 Well, I think it's a good idea. 그냥 good idea 정도라고 그냥 제안하는 거. 그냥 suggestion만 하는 겁니다. I think you should go. I think you should do it. 너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냥 should는 그냥 제안 정도. 제일 약한 의미. 근데 you have to 하면은 당위성이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된다고. You have to go. You have to do it. 근데 you must 하면은 진짜 해야 돼. 안 하면 죽어. 되게 강제적인 거예요. 강압적인 표현이 되겠어요. 요거보다 must보다 좀 더 강압적인 걸 쓰자 그러면 had better가 되겠습니다. You'd better do it.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는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 안 하면 나쁜 일이 벌어질 걸 하는 약간 협박조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you must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you had better 하는 게 좀 안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런 조동사는 잘 쓰셔야 돼요. 잘못 쓰면 엄청난 오해를 삽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영어가 외국어니까 뭐 should를 쓰나 have to를 쓰나 must를 쓰나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 들을 때는 이 의미 차이가 상당히 민감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기분이 엄청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정말 강한 의미로 쓰고 싶으면 have to 쓰시고요. 진짜 안 하면 죽을 정도면 must 쓰시고요. 예. 그냥 권고 정도로 부드럽게 얘기하려면 you should, 이렇게 should 쓰시고요. 자, 하나님께서 되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you must not, 절대 가져선 안 돼. any other God, 다른 어떤 신도 but me. 여기서 but은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아니라 뭐예요? 전치사죠. preposition이죠. 무슨 뜻이에요? 뭐뭐 이외에도 except, 뭐뭐 이외에 이런 뜻이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가져선 안 된다. 자, 여기서 God 보면 소문자로 돼 있죠. 이런 거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제 신 얘기할 때는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 신들은 이렇게 다 소문자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You must not make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해서 you must not make an idol. 우상을 만들어선 안 된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할 단어 idol. 아이돌이라고 하죠. 아이돌. 근데 아이돌이 아니고 돌에 절대 강세가 가지 않아요. 앞쪽에 강세가 와요. idol. idol. 이렇게. You must not make an idol of any kind. 그 어떤 종류의 우상도 만들어선 안 돼. 또는 an image of anything. 그 어떤 형상도 만들어선 안 돼. 근데 어디에 있는 형상? In the heavens, 하늘에 있는, or on the earth, 땅 위에 있는, or in the sea, 바다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The heavens, 왜 여기 더가 붙고 heaven에 s가 붙냐? 이렇게 질문이 되게 좋은 질문인데 이거 좀 어려워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었는데 똑같은 heaven인데 어떤 번역서에서는 heaven이라고 돼 있고 어떤 번역서는 the heaven이라고 돼 있고 어떤 번역서는 the heavens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원본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번역자의 의도에 따라서 또 이런 것도 번역하는 사람들끼리 맞춰야 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 초급에서는 제가 이 관사는 잘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원래 초급에서는 관사를 다루지 않습니다. 우선 S가 붙었다는 건 하늘이 여러 개라는 걸 의미할 수가 있어요. 관점에 따라서. 우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더 깊이 들어가진 않고 하늘과 그리고 땅 위에 그리고 바다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할 사실은 전치사를 뭘 썼는지를 잘 보세요. In the heavens, on the earth, 그러니까 땅 위에 붙어 있는 거예요. On the earth, in the earth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땅 위에 붙어 있는 거니까 on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 바다 속에 사는 거니까 in the sea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계명 볼게요. You must not bow down to them or worship them. For I, the Lord your God, am a jealous God who will not tolerate your affection for any other gods. 요 부분을 보고 이제 옛날에 오프라 윈프리가 신앙을 잃었던 부분입니다. 또 뭐 해선 안 돼? Bow down to them. Bow down to 그것에 절을 하다죠. 자, 절하다라는 어휘 외워둘까요? Bow down. Bow down.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위에서 말한 것들이죠. 우상들이죠. Or worship them. 섬겨서도 안 돼. For I. 여기서 for는 무슨 뜻이다? 접속사로서 because의 뜻이죠. 접속사로 쓰인 거예요. 전치사가 아니라. For I, the Lord your God, 너희 하나님은 I am, 누구래요? A jealous God.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꾸며주는 거. Who will not tolerate your affection for any other gods.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참지 않는. Who will not tolerate your affection. 이건 쉬운 말로 lov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신에 대한 그 어떤 사랑도 나는 용납하지 않는 신이다. 이 부분 때문에 오프라 윈프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10년, 20년 전에 아주 진짜 유명했는데 요즘 세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겠다. 흑인 아줌마인데 엄청 성공한 빌 게이츠 수준으로 돈 엄청 많이 번 흑인 아줌마 있거든요. 요 분이 이제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느 순간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 부분을 보고 이제 기독교를 버렸어요. 하나님한테 등을 진 거죠. 지금은 좀 뉴에이지로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할 수가 있냐. 거기에 이제 실망을 했답니다. 어쨌든 jealousy. 여기다 y 하나 붙이면 명사가 되죠. 질투, jealousy. 요거랑 비슷한 표현 몇 개 더 적어볼까요? jealous랑 비슷한 게 envious. 되게 부러워하는 거죠. 또는 covetous. 이따가 뒤에 covet이라는 동사가 나올 거예요. 탐하다. OUS 붙이면 형용사 만드는 어미. 그래서 covetous 하면은 탐하는, envious, 부러워하는, jealous,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자, 여기서 용납하다, 참다라는 단어 기억해 주세요. tolerate. 네. tolerate는 또 어디 정치 용어로도 많이 나오는데 보통 민주당 쪽이 참지 못하는 그런 어휘가 있어요. political correctness라고. political correctness. SS입니다. correctness, correct, 옳다란 얘기죠. correctness 하면 올바름이죠. political 하면 정치적인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올바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negro, nigger, R-O 이런 단어 사용하면 안 된다. nigger.
뭐 사용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많죠. 요즘에는 또 뭘 사용하지 말래? 어느 정도로 미국 의회가 미쳐가고 있냐면 남자, 여자 성 구별하는 용어가 아니지 대명사 he, she도 사용하면 안 된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 정도로까지 tolerate를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민주당 쪽이 얘기하는 게 항상 political correctness를 꼭 지켜야 된다. 말을 할 때. 그래서 니그로라는 단어 사용하면 안 되고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다? he, she라는 말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용납하다 할 때 하는 단어가 이제 tolerate이에요. tolerate. 기독교를 용납을 못하는 거죠. 자, 사랑이란 단어, affection, 애정 이 단어 하나 기억해 둡시다. 그 다음 거 볼게요. I lay the sins of the parents upon their children. lay 무엇을 A를 B에다가 놓는다 그런 얘기죠. lay는 쉬운 말로 put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놓는다. I lay the sins of the parents. 부모의 죄를 누구에게 올려놔요? Upon their children. 아이들한테도. The entire family is affected. 전 가족이 영향을 받는다. 영향받다란 뜻이죠. influenced 비슷하죠. The entire family is affected, influenced. Even children in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s of those who reject me. reject, 거절하다죠. 나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세대, 세 번째, 네 번째 세대까지 복수를 하신다. 이제 그런 건데요. 하지만 복은 100대까지 주신다고 했잖아요. 자, 거절하다, reject 이 단어 기억해 주시고요. reject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거절된 사람. reject. 예. 명사형은 rejection 하고 tion 하면 되죠. 거절, rejection. 세대, generation. 예.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6절. But I lavish unfailing love for 1,000 generations on those who love me and obey my commands. lavish 하는 건 주는데 엄청 많이 주는 거예요. 막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단어 외워볼까요? lavish. 쏟아 부어주는데 무엇을 어디에다 또 쏟아 부어주겠죠. 그래서 on을 써요. A를 B에다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lavish. 뭘 부어줘요? pour out 해도 되겠다. 그죠? 이게 쏟아 부어주다라는 뜻이니까 pour out. unfailing love. fail이 실패하다라는 얘기죠. 거기다 ing 붙이고 형용사꼴로 만들면서 근데 이건 반대되는 의미, 낫의 의미니까 실패하지 않는 이죠. 신실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unfailing love, faithful love. 사랑을 for 1,000 generations. 아까 100세대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1000세대네요. On those who love me and obey my commands.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계명을 지키다, 따르다라는 어휘.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따라해 볼까요? obey. 네. 따르다란 얘기죠. follow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또 쉬운 말로 keep, follow, obey. 자, obey의 명사꼴을 또 기억해 주셔야 돼요. obedience 이렇게 합니다. obedience. 되게 복종적인, 순종적인 하는 형용사도 기억해 둘까요? obedient. 다 비슷하게 생겼죠? obedient. 자, 동사형은 뭐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obey. 복종하는 명사는 여기 obedience. 형용사꼴은 순종적인 obedient.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아까 계명할 때 commandments 있었죠? 여기는 commands. 이건 명령. 뭐 비슷비슷하죠. 그 다음 볼게요. 7절. You must not misus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 그러죠? use, 사용하다에 이 miss라는 접두어를 붙여서 반대말로 만들었어요. misuse, 남용하지 말라. misuse. 그 다음 넘어갈게요.
The Lord will not let you go unpunished if you misuse the name, misuse his name. 뭐뭐 하게 내버려두다 그런 뜻이죠. Let you go unpunished. 처벌받지 않은 채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면 자, punish, 처벌하다는 뜻이죠. punished 하면 ed 붙여서 분사가 돼서 형용사형으로 쓰이는 거예요. un이 붙이니까 반대의 뜻이 되죠. unpunished 하면 처벌받지 않은 채로 이런 분사가 돼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8절 Remember to observe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자, 우리가 Sabbath 뭐라 그러지?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일요일을 지키지 않고 토요일을 지키잖아요. 토요일을 갑자기 한국말을 까먹었어. 잠시만요. 제가 한국말 까먹어가지고 사전을 잠깐 찾아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Sabbath 하면은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여기 강세는 여기 오고 따라해볼까요? Sabbath. 네, 유대교에서 안식일. 이거 단어 꼭 기억해주세요. Sabbath.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다 할 때 observe. 아까 observe, 지키다 라는 단어 비슷한 거 나왔었죠. 뭐죠?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 있었잖아요. obey. 아까 obey 할 때 여러 단어 써드렸죠. follow, keep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자, 지금은 뭐가 나왔어요? observe. 이 단어도 꼭 기억해 주세요. observe. 네. 준수하다. 요거의 명사꼴은 observance. 요것도 기억해 주세요. observance.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다 할 때 keep the Sabbath 그래도 돼요. keep the Sabbath. 자, follow the Sabbath 그러진 않고요. keep. obey the Sabbath. 근데 의미는 다 비슷비슷한데 obey the Sabbath 그러진 않아요. keep the Sabbath, observe the Sabbath 이렇게 합니다. 뭐뭐 할 것을 기억해라. 안식일을 지킬 것을 by keeping it holy. 여기는 안식일을 뜻이죠. 안식일을 holy하게, 거룩하게 하면서, 유지하면서 이건 오형식 문장이 되겠죠. 이 내에서 이게 동사, 목적어, 목적보니까 그 다음에 You have 6 days each week for your ordinary work. ordinary. 평범한, 일상적인 그런 얘기죠. 자, ordinary. extraordinary는 반대말, 특별한. 이거 붙이면 되죠. extraordinary. 그러니까 you have 6 days each week. 매일 6일이 있다. But the seventh day 하지만 7번째 날은 서수죠. the 플러스 th 붙이면 숫자에 기수에 th 붙이면 서수가 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죠. The seventh. 7번째 날은 is a Sabbath day of rest. 쉬는 안식일이다. A Sabbath day of rest. dedicated. 동사에다가 ed를 붙이면 분사가 돼서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줘요. 누구에게 헌신된 dedicated to the Lord your God. 그날은 하나님께 헌납된 날이다. On that day, 그날에 no one in your household. 너희 집에 있는 그 누구도 may do any work.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may는 뭐뭐 일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의 뜻일 때도 있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허락의 의미입니다. 뭐뭐 해도 된다. You may go 하면 가도 돼 이런 얘기예요. You can go 해도 돼요. 근데 you may go랑은 차원이 틀려요. You can go는 그냥 가라 얘기예요. 되게 캐주얼한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you may go 하면 뭔가 authority, 권위가 있는 사람이, 지위가 있는 사람이 명령을 할 때 뭐뭐 해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조동사를 쓸 때 조심해야 돼요. can을 쓰냐 may를 쓰냐. 여러분이 그냥 친구한테도 가도 돼 할 때는 you can go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무슨 경찰관도 아니면서 you may go 그러진 않는 겁니다. 선생님이나 경찰관은 you may go 할 수 있겠죠.
용건 끝났으니까 가도록 내가 허락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may가 그런 허락의 의미라는 거, 권위가 있는 사람이 허락을 내준다는 의미에서 쓰는 조동사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친구끼리는 안 쓰는 게 좋겠죠. 친구끼리 좀 뭐 쓴다 그러면은, 공손한 거죠. You may. May I? 내가 뭐 해도 돼? 하고 물어볼 때 May I? 이렇게 하면 되게 공손한 거예요. 상대방의 허락을 묻는 거니까. 근데 Can I go? Can I? 하면 이게 공손한 건 아니에요. 캐주얼한 거지. So no one in your household may do any work. 절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돼. This includes 누구를 포함해요, 이게?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포함하는 거. 너와 아들, 딸과 또 누구 포함해요? Your male and female servants. 그 노예죠. servants는 거의. 노예가 있었어요. 옛날 시대에는 다. 뭐, 그 노예라고 보기는 그렇다. 노예는 학대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servants는 우리가 뭐 회사 다니면 우리도 servants죠. 노예처럼 일을 하기도 하죠. 회사에 따라서는. 어쨌든 servants. 네. 근데 노예는 아니죠. 왜냐면 이 당시에 노예는 비자발적인 노예가 많았잖아요. 전쟁에서 지면은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빚을 못 갚으면 노예가 되고. 근데 요즘 세대에는 노예처럼 살긴 하는데 자발적인 노예죠. 내가 여기 자발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겠다. 자발적인 노예가 되는 거죠. 왜 노예라고 하느냐 이제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사실 현대인의 삶이 회사 생활이 자발적인 노예 생활이다. 그런 뭐 아티클을 제가 봐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제가 꼭 노예라고 지칭하는 게 아니라. 자, 그다음에 그 누구를 지칭해요? 누구를 포함해요? 네 저기 가족들, 아들, 딸과 노예들과 또 누구야? Your livestock. livestock은 wild animals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옛날 했었죠. 그 야생 동물에 반대되는 의미로 가축들이죠. 집에서 기르는. And any foreigners living among you. 그리고 너희들 중에 사는 외국인들도 foreigners. 자, 이것도 분사예요. 동사에다 ing 붙이면 형용사 역할을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너희들 안에서 살고 있는. 근데 왜 분사가 ed가 붙는 게 있고 ing가 붙는 게 있어요? ed가 붙는 거는 수동형일 때, 수동적인 의미를 가질 때. 예를 들어서 바로 위에 dedicated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께 헌납된 하고 수동적인 의미를 갖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살고 있는 하니까 능동적인 의미를 갖죠. 수동이냐 능동이냐는 나의 언어적 감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일 땐 ing 붙이고 수동일 땐 ed를 붙이시면 됩니다. for 여기서는 이제 for가 because에 아까 나왔던 것처럼 접속사로 쓰인 거죠. 이런 의미로. 왜냐하면 in 6 days 6일 만에 the Lord made the heavens, the earth, the sea and everything in them.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만들었어요. 하늘도 만들고 땅도 바다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여기서 them은 앞에 있는 거 다 지칭하는 거죠. heavens, earth, sea. 하지만 on the seventh day, 일곱째 날에는 he rested. 하나님께서 쉬셨다. rest, 명사로도 되죠. 쉼. 하지만 동사로도 되죠. rested. 그 다음 넘어갈게요. That is why the Lord blessed the Sabbath day and set it apart as holy. That is why, 그래서 이렇다 할 때 쓰는 아주 유용한 표현이 되겠어요. That is why 주어 동사. 그래서 그게 바로 이런 이유다. The Lord blessed the Sabbath day. 그래서 하나님이 7일째 안식일을 축복하셨고 축복하신 이유다. And set it apart as holy. Set apart. 되게 많이 나오는 어휘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구분하다란 얘기예요. 성별하다. 구분하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이식 가리키는 건 안식일이겠죠. The Sabbath day. 안식일을 거룩한 것으로 구분하셨다. Set apart.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holy라는 뜻이 set apart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더라고요. set apart. 구분해 놓은 거다. 자, 12절.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존경해라 그런 얘기죠. Honor, respect 그래도 되겠죠. Then you will live. 그러면 이런 삶을 살 거다. You will live a long, full life. 길고 또 충만한 삶을 살 것이다. In the land 어떤 땅에서 in the land your God is giving you. 그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The land of Canaan, the promised land,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오래 살 거다. 보통 그 약속의 땅 얘기할 때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the land of promise 이렇게 하셔도 되고 가나안 땅 그러면 the land of Canaan the land of Canaan 가나안을 영어로 Canaan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the land of Canaan 그 다음 넘어갈게요. 13절 You must not murder kill 이런 얘기죠. 보통 kill은요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인다는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뭐 사람도 죽일 수 있고 동물도 죽일 수 있고 식물도 죽일 수 있고 물고기 죽이고 kill. 근데 murder는 사람만 죽일 때 쓰는 표현이에요. murder는 명사꼴도 되고 여기선 동사로 쓰였습니다. 동사도 되고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해서는 안 된다. You must not commit adultery. 불륜이죠. 자, 여기 보면은 adult란 단어가 들어있어요. adult. 어른이란 뜻이잖아요. 어른만 불륜을 저지를 수 있어서 adultery라고 했는지 불륜입니다. 어떤 죄를 저지르다 할 때 쓰는 동사가 있어요. commit.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음절의 강세가 있어요. commit. 불륜을 저지르지 마라. You must not commit adultery. 자, 살인을 저지르다. 살인하다는 죄송해요. 살인이 아니라 자살이죠. 자살을 뭐라고 하죠? suicide. 자살하다.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다 할 때는 commit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동사 commit suicide. 자살하다. commit suicide. 자, 죄를 저지르다 할 때도 commit sin 이렇게 합니다. commit. 그 다음에 범죄. commit a crime. 이건 범죄예요. 죄와 범죄는 틀리죠. 이건 정치적인 거죠. 인간 사회에서 crime, 범죄. 근데 sin은 좀 윤리 도덕적인 거죠. sin. 다음에 15절. You must not steal. 훔쳐서는 안 된다. steal. 아이고. 다음 16절이요. You must not testify falsely against your neighbor. 뭐 해서는 안 돼요? testify 자, for, against. for는 긍정적인 의미로서 쓰이는 거고 against는 반대적인,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이웃을 대항해서 falsely, 부사적,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좀 쉽게 쓰자면 do not give a false testimony. testimony가 증언이죠. 이 testify를 명사꼴로 쓴 거예요. testimony. 우리 간증한다 할 때 give a testimony 그럽니다. 간증하다. testimony.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Do not give a false testimony. 이런 뜻이잖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must not testify falsely against your neighbor. 근데 옛날에 그 청소년 사역하시는 영어 예배 목사님이 되게 단순하게 설교를 하신 게 기억이 나요. Do not lie. 거짓말하지 말라. 근데 사실 이거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웃을 대항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죠. 죄 없는 사람한테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말라는 의미잖아요. 정확하게는 16절이 말하는 건. 근데 거짓말 한다는 건 꼭 나쁜 의미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 그러진 않잖아요. 예쁘다 귀엽다 할 수도 있고 이런 건 이제 white lie잖아요. 그런 거와는 좀 차원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do not lie 하면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16절의 의미는 이런 white lie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거짓말이나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 없는 사람한테 거짓말로 죄 있다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분 다르게 해석하실 수도 있고. 17절 볼게요. You must not covet your neighbor's house. 아까 이 단어 얘기했죠. covetous. 형용사. 탐하는, 그죠? envious, jealous 하면서. 네. 이거는 이제 동사가 되겠습니다. covet. 탐하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가 아니라 집을 탐하지 말라. 예.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You must not covet your neighbor's wife. 아내도 탐하지 말고 male or female servant. 예. 갑자기 servant가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지금 자꾸 노예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지? 자, 요거의 동사꼴은 serve. 섬기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servant 하면은 이제 섬기는 자 명사꼴이 되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네. ox or donkey 동물들 or anything else that belongs to your neighbor. 황소나 당나귀나 아니면 그 어떤 것, 딴 그 어떤 것도 anything else 다른 또 무언가. 자, 여기서 주격 관계대명사 anything else를 수식해주고 있죠. belong to 누구에게 속하다 그런 얘기죠. anything 단수명사니까 s 붙여주시고 belongs to your neighbor 누구에게 속하는 누구의 소유인 그런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